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치유받지 못할 병은 없다 그러나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건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그건 금방 아마 다 알 겁니다.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속에 다 건강의 인사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 연시 되면 주로 그 안부를,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묻는데 그때도 가장 많이 쓰는 인사가 건강하십시오. 새해는 좀 더 건강하십시오. 평강은 평안하고 건강하십시오, 그런 뜻이니까. 하여튼 건강에 대한 말을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을 잃어버리면 재물만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도 있으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 잃을까 봐 염려를 많이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병들까 봐 염려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병든 사람은 빨리 고침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기도해 보아도 안 고침받지 못한 분들이 그렇지 않던데요 하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면 예수 믿으면 고침받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나는 왜 고침받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건강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고침받지 못할 병이 없느냐,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저주에서 구원했습니다.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병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있고 또 마음의 아픔의 저주도 있고 병들의 저주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 죄에 대한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믿으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낸 것처럼 건강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병도 주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믿는 사람들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병의 저주를 짊어졌다는 말이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기 때문에 믿으면 나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주로 병 고침 받으려고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그 이유죠.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시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병을 담당했기 때문에 주님께 오면 다 고쳐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 걸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더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믿고 주님은 물론 믿고요. 그리하면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병을 담당하셨고 또 그분은 고쳐주지 못할 병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후로 새로운 좀 생각을 가지고 주께 나가 믿음으로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 병을 다 고치시는데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고쳐줄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경우와 때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경우가 있으면 이 경우를 잘 이해하셔서 고침받기를 바라고,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도 좀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경우가 뭐냐, 경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믿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병을 고쳐줍니다. 기적적으로 병 낫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는데도요, 주님이 고쳐준 거죠. 그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려 할 때 주님이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예가 그 이해입니다. 본문의 예는 문둥병자 10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보통 건강한 사람에 가까이도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멀리 서서 예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은 고쳐달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가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고침받으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나았다고 진단을 받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라, 이 말은 이제 너희가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나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의 말씀대로 가다가 정말 나았습니다. 10명이 다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려드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이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문둥병하고 죄 연관을 안 시키지만 이 성경은 항상 문둥병과 죄인은 문둥병 걸릴 수 있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요. 그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문둥병 걸렸음을 너무 잘 압니다.
이걸 고침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그가 나를 고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크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다가 말고 9사람은 그냥 고향으로 갔는데 이 한 사람은 다시 예수께로 왔습니다.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되고 주께 영광을 돌리죠. 그때 영광은 어떻게 돌린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 구세주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크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온 것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치료한 것은 이 사람 믿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문둥병 고침, 병 고침 받은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사람은 어디 가느냐? 9사람은 병만 낫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침만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병 고침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 10명의 문둥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병 고쳐주신 것은 그게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병 고쳐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헬루병 여인, 12년 동안 헬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고치는데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었는데 그도 주님이 자유를 주시죠.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도 그 후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을 고쳐줌으로 그 병으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죠.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비록 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 고침 받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기억하기에 다 말할 수는 없으면 너무 많았어요. 한 분은 처음 오시는 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저 뒤에서 기도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왜 기도를 받느냐 하면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주무셨다요. 여러분 잠을 주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어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기운이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입니다. 이놈이 딱 들면 잠이 안 옵니다. 이 어두운 기운만 나가면 잠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 믿으면 금방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한 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시면 데려오십시오. 예수 믿으면 금방 은혜를 받고 자유 얻습니다. 그분도 첫날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 밤부터 잘 주무셔서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또 한 분은 편두통, 그러니까 한쪽 머리가 아플 때 있습니다. 오른쪽 머리가 아프다든지 왼쪽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도 조금 교회 다니다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 편두통이 나아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를 믿고 지금 다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고쳐줄 겁니다. 그 병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계신 것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병이 있으면 말이죠. 주여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주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한번 치료해 줄 것이고, 본인이 기도가 안 되고 직접 나가지 못하면 내게로 오시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에게 가서 기도 좀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고쳐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 믿기 전의 믿음이니까 주님이 병 고쳐 주십시오. 오늘 여기 문둥병자처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런 믿음만 가져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병 고쳐 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주님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주님이 고쳐주거들랑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병뿐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어려운 일들도 똑같습니다. 병과 똑같습니다. 주께 나가셔서 구해 보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주님이 고쳐주고자 하시면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더 확실히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이냐? 예수 믿고 난 후에 병 고침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영생을 얻고 난 후에 병든 경우에 주께 치료를 받는 것인데, 이 병은 예수 믿기 전에부터 가져온 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줬다 하면 뭐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병일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무엇과 관계 있냐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와 관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주님을 떠나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떠나 살면서도 떠나 산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산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병을 줍니다. 그 병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구나 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길게 기록합니다. 슬퍼다 범죄한 날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몰래갔도다. 죄를 짓고 멀리 갔다 그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멀리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러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든 거죠. 이 하나님 매는 때때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하여금 우리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귀신을 통해서 병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이 매를 든 거죠. 그래서 병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준 목적이 그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병을 준 겁니다. 예수 믿고 난데 내게 병이 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돌아오라고. 거기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때 그러므로 이 병이 고침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니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며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인정하시면 치료합니다. 인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느냐 이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돌아왔구나 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고칩니다. 그때 고침받지 못할 병은 다 고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이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 예수 믿고 난 후에 든 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뭘 하느냐 회개시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최근에 살다가 마음에 끓이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게 기도받으면 다 이런 질문을 받고 회개하고 기도받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마음에 끓이낀 데 없었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아니 물어볼 때 막 우는 분도 있어요. 이미 알고.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잘 살았는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섭섭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회개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바라거든요. 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었으므로 하나님은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회개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회개하고 기도한 사람은 거의 100% 낫습니다. 믿음 따라 다르겠지만 현장에서 바로 꽃이 받는 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은 막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막 울고 왔어요. 울고 본인나 말 거그만. 그래서 기도했지요. 근데 기도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 후에 수요 예배 후에 왔던가요? 너무 일이 많고 일이 많다 보면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죠. 그래서 막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목이 너무 뻐근하고 힘들어서 딱 얼굴을 볼 때 야 진짜 힘들게 살다 왔구나 하고 느낄 만큼. 그래서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주 앞에 끓이끼는 거 다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바로 나으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은혜를 잘 받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기도하는 나도 이 기도하면 이분이 낫겠나 할 정도로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도 기도하고 나면 금방 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한 분은 늘 힘든 일을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머리가 꼭 아픈 분이 있어요. 눈이 어지럽고. 그런 사람도 그 부분을 회개하면 금방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눈을 밝게 하시고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치료해 주기 원합니다. 왜요? 그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런 병이 있으면 꼭 회개하시고 돌아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중에 거의 낫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우는 사람, 눈물 흘린 사람은 100%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 눈물이 뭐냐 하면 자기의 잘못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뉘우친다는 것이거든요. 이 눈물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받는 사람은 거의 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그가 거기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돌아오면 주님이 치료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치료받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 치유합니다. 그때 병은 우리의 신앙 수준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면 제3 받는 데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수준에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수준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때
그 병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신 병, 그리고 신앙 수준을 높일 때 하나님이 치료한 예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에 관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 7절로 9절에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의 가시, 육체의 가시 병인데요. 이 병은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 하기도 하고 저는 볼 때 간질병 같아요. 막 설교하다가 팍 넘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한 사람이 굉장히 고민 같은 거죠. 간질병인데 그래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께서 사도께서 이게 성도에게 덕이 안 돼서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하면서 진호해주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신앙 수준에서는 이 병이 있는 게 네게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거니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지금 내 신앙 수준에서는 이 병이 내게 있는 것이 네게 유익하다는 말이야. 이 말이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신앙 수준을 높이면 언젠가 신앙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말해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언젠가 내가 꽂힌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런 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고침받습니다. 신앙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 고침받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귀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래서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주다. 그래요? 이 말에 보면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 전하는 걸 너 알 거다. 이런 말 했으니까 지금은 그 육체의 약함이 사라졌다는 말이죠. 이제 고침 받았다는 게 하나님이 고쳐준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의 신앙 수준이 높아졌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 제가 볼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이런 연약함과 이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고민이죠. 그래서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3번밖에 안 했지만 우리는 아마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안 고쳐줍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회개도 했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깨끗한데도 주님은 안 고쳐줍니다. 이게 이제 고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병이 이 병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제사함 받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고침받지 못할 상황이 아닌데 깨끗한데도 죄에서 돌아왔는데도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고치지 아니하시면 그때는 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바울처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주께 감사하고 그 힘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병이 자기에 있었지만 그 후로 더 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병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고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있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을까? 이게 없었다면 아마 교만하고 자고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로 이하에 보면 그는 생신지 꿈인지는 모르지만 영혼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걸 모르지만 하늘에 삼천天하나님께도 갔다 오고요. 낙원에도 갔다 오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마다 기도하면 병자가 넘어지고 또 고침받고 못 고칠 병이 못 고치는 병이 없을 만큼 대단한 능력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거 가만히 두면 굉장히 자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사랑하사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신앙 수준에 딱 맞게 그에게 유익하도록 그 수준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겸손히 살도록 가시를 딱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는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병을 가지고도 정말 치료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걸 바울과 같은 가시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저도 그 신앙 초기에 편두통이 전에 한번 말한 바 있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편두통이 오고 진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의미를 알게 되고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어느 날 그게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진통제를 막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정말 자유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병이 있죠. 주로 이런 병입니다. 만성질환 같은 거요. 당뇨병 같은 거, 고혈압, 또 각종 병이 많이 있는데 이 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정세가 없어져요. 고혈압도요, 은혜가 충만하면 정세가 싹 낮춰집니다. 당뇨병도 참 신기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면 당뇨 수치가 확 낮아집니다. 근데 다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당뇨병이 없어집니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고질병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걸 우리에게 둔 겁니다. 따라서 가시를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은혜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를 뽑아버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 새 경우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침받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줍니다. 우리가 다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침받지 못하면 천국 가면 꼭 고침받는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우가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주님이 병 고칠 때 어디에 고쳐주는지요? 먼저는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줍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고쳐주고요. 또 두 번째는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고 고쳐줍니다. 돌아오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신앙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죠.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떠났던 사람을 더 가까이 하나님이 이끌기 위해서, 또 가까이 온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신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죠.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죽게 가까이 나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 병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은 아마 이걸 느낄 것입니다. 아, 이 병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 믿지 못할 분 많습니다. 그 병 때문에 어찌할꼬 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미로 병을 사실은 허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 병이 고마운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난 후에 찾아온 병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불러오시려고 병을 준 것입니다. 그 병이 없었다면, 나를 돌아오라는 신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없이 주님을 떠나 살고 있을 겁니다. 불행하게요.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왜 이럴까 하고 주께로 빨리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병을 허락함도 주의 사랑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 수준을 높이시려고, 주님은 알면서도, 주님도 마음 아프시면서도 우리 육체에 가시를 두는 거죠. 기도해도 안 치워주시고 우리 신앙 수준을 높이시려고 가시를 준 겁니다. 그 가시를 준 것도 진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을 아시고 돌아오시고 더 가까이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병도 두시고 또 허락하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날 병을 두신 하나님께도 감사해보는, 정말 감사해보는 이런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